유대인의 3대 절기 앞부분에 이야기한 무교병 이야기는 이게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맥추감사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끝나면 앞으로 100일 정도 있으면은 금방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꼭 3번 절기를 필수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간 샌드위치 2번째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여러분 21세기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쾌쾌 묵은 맥추절,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보리농사 짓습니까? 그런데 꼭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급진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으면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아멘? 필요한 말씀만 기록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맥추절을 여기 적어놨겠어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6개월 살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 불만이 늘 수 있거든요. 딱 그 시점에 감사를, 쐐기를 탁 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일을 지나고 또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바이벌 감사를 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도 받고 그 기간을,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항상 감사라. 이게 세 절기가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감사.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미안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학개서에 보면은 하박국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도 밭에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반토막이 나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라도 두 가지로 감사한다고 해서,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뭐 건강, 물질,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꿈을 안 꿉니까? 혹시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가 북한에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꿈. 지금 예배드리다가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탈북민 중에 정유나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튜버도 잘해요. 제가 우연히 정유나 유튜브를 봤는데 대한민국에 딱 왔더니 4가지가 충격을 받았대요. 첫째는 유학을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당국의 허락 없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여권, 우리는 3일 만에 나오죠. 여권, 사돈의 8촌까지 신분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여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매일 우리나라에 오니까 명절을 맞이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는 떡과 고기가 딱 3번 나와요. 구정, 추석, 김일성 생일날. 근데 시장에 갔더니 떡이 매일 팔려. 매일 삼겹살 파티에. 오늘 끝나고 여러분에게 또 맛있는 떡을 주네요. 북한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명절이라는 거예요. 매일 명절. 여러분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딱 1년만 살아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의식주가 해결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냉장고에, 특히 냉동실에 먹을 것 천지빛깔이에요. 다 먹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카톡이 하나 왔어요. 멕시코 김창하 선교사, 저희 후배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게시판에도 붙여 있어요. 아침 무료 급식에 줄 서 있는 거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저 빵 하나 먹으려고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근데 저 빵이 맛있긴 맛있어요. 예? 저 보세요. 좀 먹음직스럽긴 써요. 여러분, 지금도 1달러 1,000원 가지고 하루 3끼를 해결하는 사람이 인구의 수십억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비교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250국, 230개국 중에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건강을 주심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감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 5명이 7월 셋째 주에 부산에 모입니다. 저 밀양, 양산, 또 저기 좀 이런 데서 포항, 저희 절친 목사님들이 5팀이, 목사 부부가 10명이 모이는데 한 목사님이 답장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섬기는데 요트까지 타기로 했는데, 아니 답장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인텔입니다. 50세 정도. 오른쪽에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세상에 저도 이런 병 처음 들어봤어요. 비인두암 암에 걸린 거예요. 비인두암, 이쪽 목 주위에 암이 생긴 거예요. 초기라서 여러분, 암에 걸려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정근 박사 그랬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게 의학입니다. 지금은 사기도 다 살려내요. 말기 빼놓고는. 사기 다음에 말기거든요. 사기만 돼도 다 살리는 시대가 됐어요. 초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면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삼자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두 발 두 다리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6개월을 살게 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보면은 목회자 칼럼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감사에 대한 명언이 나오거든요. 3가지만 소개할게요. 셰익스피어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이 불평만 하죠. 감사할 줄 모르죠. 이런 자녀는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섭다라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물어요. 독이 퍼지게 만들어요. 세르반테스는 얘기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찼다.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끝에 존 라스킨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네? 감사할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 교인들입니까? 아멘. 목사가 하자고 하면 다 따라오잖아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향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목사 중에 사기꾼도 많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런 대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목사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목자를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목자는 이렇게 성도들을,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저는 늘 감사해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그분들 없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까요? 그래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살짜리가 혈우병에 걸려서 수술받다가 수혈이 잘못되어서 그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의료사고가 있다 없다? 있다. 뉴스에 안 나올 뿐이다. 지금부터 29년 전에 저희도 청구 성심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큰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잘생겼는지 제가 다 자랑했는데 7일 만에 퇴원하고 처갓댁에 와서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5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애가 보채입니다. 세상에 온도계를 재봤더니 39.5도. 급히 택시를 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병원에 신세를 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꽂을 데가 없이 그 의약품을 다 꽂아놨어요. 폐혈증에 걸린 겁니다. 폐혈증. 황수관 박사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죠. 지금도 무서운데, 지금부터 29년 전에 폐혈증이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안 됐지만 이 아이는 반이 50%는 사망이요, 50%는 장애우로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0일 후에 건강하게 퇴원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겠다고 교육전도사로 서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이도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아이의 믿음이 성숙한지. 그런데 이것이 뉴스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미국에 이 아이의 소식이 펼쳐지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와서 이 아이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5년 후에 18살에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아빠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없구나. 사실 부모가 할 수 없죠. 이런 죽을 병에 걸리면.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예수 믿게 했잖아요. 제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 아이는 마지막 그 위기를 감사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잠언 3장.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이 보리가 첫 번째 나오는 농작물이거든요. 이 첫 번째 나오는 보리로 여호와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가 창고가 가득 차고 있어요. 새가족실에 계속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온 그 박스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창고를 하나 더 질 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 주에 개척교회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이번에는 그 어린아이들 장난감이거든요. 전도요. 그거를 2박스씩 주고 과자도 1박스씩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흥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앞으로 대흥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냉장고를 하나 카페에 갖다 놓기로 했어요. 진열대. 음식점에 가면 음료수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와서 가져가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생활 필수품 아무나 가져가도록 우리가 이것을 공고할 거예요.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눈치 보지 않고 꺼내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감사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지 아세요? 감사를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쉽게 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늘 받기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기만 했어요. 저들은 받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타가지고 아빠 월급 탔어, 엄마 그래가지고 뷔페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제 네가 인간이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그동안 계속 베풀기만 하다가 이제 신세를 갚고 어버이날 또 첫 월급 탈 때 옛날에는 내복 사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이제 너도 컸구나 이런 생각 들죠? 이제 너도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몸 드립니다. 아멘. 내 젊음을 드립니다. 내 이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익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떫은 감 드셔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떫은 감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저희 때는 이 쌀독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아니 그 썰은 감을 빨리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익지 않은 사과, 익지 않은 참외 끝에 써였어. 그렇죠? 모든 과일은 익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자는 익는 신앙, 성숙한 신앙. 그럴 때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자, 시편 100편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감사시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믿습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이 성전문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어요.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가셨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저 말씀 잠깐 스톱. 자, 여러분이 6개월 동안 기도응답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도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섭섭하지 말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못 이루어졌던 것이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할 수 있고, 아멘.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가 뵐 수도 있고,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며느리를 못 구한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하반기에 아빠 며느리야 이런 상상을, 즐거운 상상을 해봐요. 아버님 제발 그런 소리를 들려달라고 내가 애원하는데 아빠 내년에 할 때 올해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아셔요.
아멘. 부모가 자식 속을 왜 몰라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요, 리트머스 시험지, 따라서 합시다. 리트머스 시험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실험실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거기다 묻히면은요, 색깔이 산과 염기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화학 시간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을 드려라.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자, 그 말씀. 자, 창세기 22장.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갑자기 뜬금없이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래요? 각을 뜨고 그를 잡아 죽이래요.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러면은 이 이삭의 목을 따고 그 칼로 각을 떠서 피는 땅에 쏟고 그 육신은 번제 그 불에다가 올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번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얼마나 다급했던지 두 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빠이 데스네 복의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그렇게 동방의 갑부요 의인이었지만 10 자녀를 데려갔죠. 모든 재산이 공중분해가 됐죠. 자기 몸은 악창이 났죠. 요즘 말하면 피부암 같은 게 생겼죠. 아내가 얘기했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어찌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까? 자녀를 잃었습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으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극적인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 감사는요, 축복을 맞아들이는 마중물과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마중물. 옛날에 펌프 아시죠? 거기에 바가지를 하나 확 불면은 막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라. 이게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 조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십니다.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에게 제가 명절 때마다 꼭 선물을 보냅니다. 저희 큰형님은 그냥 큰형이 아니고 부모와 같은 형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53년생, 이제 70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작년에 세미나 가서 한번 형님과 형수님을 또 우리 큰아들 전도사를 4명이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형님이. 그리고 끝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는지 너무 고맙다. 그러더니 지갑을 촥 열어서 5만 원짜리를 한 다발 집어줬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입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형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감사로 형님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줘서 선물을 보냈더니 형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외부에서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저는 젊어서 안 먹어도 돼요. 아주 귀한 건데, 진귀한 건데, 산삼 같은 건데 그거를 형님한테 건강하시러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딱 받자마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카오뱅크에 2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끔 보내드리리다. 가끔 보내드리리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조금 주면은요 10배, 100배로 갚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끼면은 부자 될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나오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님을 제가 더 잘 섬기려고 해요. 왜? 더 얻는 게 많거든. 자, 잠언 8장과 사무엘상 읽고 마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겠대, 은혜를 입겠대, 은총을 입는 데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그러나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경멸히 여기고, 자, 그 다음 말씀에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사무엘상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누가복음 6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자꾸 까칠한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자기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깎이는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평소에 남에게 잘 못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평소에 잘 베풀고 그 다음에 남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님의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혹시 그런 실수를 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다 덮어줍니다. 왜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